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서 보든지 성경으로 읽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약속하신 주님을 신실한 분으로 아는 것이다. 한번 시작. 믿음은 약속하신 주님을 신실한 분으로 아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하기를 그 땅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그 지방을 떠나라 하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큰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우상 만드는 집에 마다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생겼다 그런 것도 아니고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그 동쪽이죠. 서쪽으로 이스라엘로 서진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남부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단지 양식을 얻으러 갔지만 이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게 또 문제였네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뻐서 옛날엔 좀 그랬나 봐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지는 않을까 해서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락을 속였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누이락 하니까 누이를 시해가려고 왕이나 높은 사람이 눈독을 들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잘 해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일을 막으셨죠. 왜 막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씨를 낳아야 그 씨가 이삭이 되고 또 낳고 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이루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내를 이렇게 빼앗기고 애굽의 왕의 무슨 몇째 부인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경고를 씌워서 막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후대를 받고 나올 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재산이 상당히 증가됐어요. 그래서 재산이 증가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당시에 제일 재산이 가축이잖아요. 그죠? 은과 금이죠. 요즘 돈이지만 돈보다 더 지속적인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다가 아니라 풍부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걸 갖도록 하셨어요. 그의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져서 그것도 문제가 됐네요.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져서 서로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카에게 먼저 택해라. 네가 이렇게 우측을 택하면 난 좌로 택하겠다 하고 양보해 줬어요. 그 후에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다시 약속을 해주었죠. 그 약속은 또 놀랍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약속과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이는 땅.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눈도 좋아질 것이고 그 당시에는 또 공기가 좋아서 시기가 아주 넓어서 멀리까지 보였을 것입니다. 저기까지 보이는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후에 조카 롯이 그 지방의 전쟁에 휘말려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키운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되찾으러 갔습니다. 318명의 사적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좀 막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병사들 외에 목동들 있잖아요. 목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을 합치면 아마 수천 명의 식구들을 거느리는 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과 또 가축과 재물을 가진 창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고 창대해진 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물론 더 중요한 건 그 아브라함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물적인 복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또 지금 유태인은 항상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정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만 복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저 말 아까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거 다시 한번 비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물론 유대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하나 축복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다 우리가 받은 또 받을 수 있는 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 약속은 갈라디아 3장 14절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이 이제 일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루어지기 가축이 늘어났고 좀 재산이 금과 은이 늘어났다 그래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건 약속했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뭘 가지고 받아요? 어떤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이 창세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짧게 나왔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긴 그의 생애를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닌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흔들린 믿음을 가졌어요. 때로는 의심했고요. 낙심했습니다.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제물들 다 찾아왔죠. 승리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후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가장 기다리는 건 뭡니까? 아들이죠. 전리품 재산을 이미 재산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는데 재산을 더 증식시켰다 그래서 승리한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게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했지만 그 마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나의 상속자는 내가 한 명도 못 낳았으니까 상속자가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데려온 사람,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마음이 표현되어 나왔습니다. 낙심한 마음입니다. 낙심하고 믿음은 틀리죠? 낙심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이 별로 없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더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청을 받아 그의 여종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생긴, 빨리 기다리니까 아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 나이 들어가니까 빨리 아기를 낳자 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의 분란과 갈등,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약속을 받은 지 24년 지나서 이제 99세가 됐어요. 99세가 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럼 몸은 어떻겠습니까? 99세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한 명도 없네요. 우리 장모님은 이제 98세인가 7세인가 이제 사실 것 같아요. 근데 99세, 사례는 89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또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약속을 들고 약속에 성취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저렇게 좋은 약속을 이제 이거는 조금 기한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딱 1년 후면 딱 시간을 정해서 하신 약속이 갇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딱 시간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웃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는데 네가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기를 낳는 즐거움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쇠한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아이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될 줄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라에게서 믿음이 매우 작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말도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유 믿음도 다 떨어뜨렸네. 간다 나 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99세, 89세라도 단산된 지 그저 여자가 매월 하는 월경이 끊어지면 아기를 안 낳는다잖아요. 끊어진 지 또 오래됐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어서 혈기로 젊음으로 낳는 아기가 아니라 그들은 가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시작. 다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고백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들은 말씀이 다 믿음이고 다 역사한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믿음이 굉장히 작아졌는데 다시 그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히브리서나 로마서 보면 믿음으로 계속 쭉 살았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창세기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거의 꺼져가는 같은 모습을 보여요. 몇 번.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약해진 상태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냥 사라 스스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을 업시킨 게 믿음을 북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실제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떨어진 믿음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또 믿음이라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 애기 하나도 못 낳은 사람 믿습니다. 애기 낳을 줄로 믿습니다. 펑펑 낳을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습니다. 나와라 애기 나와라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나와라 빨리 나와라 내가 지겨워서 못 기다리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다 지쳤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선포를 아주 세게 권세 있게 했더니 빨리 약속이 성취되고 빨리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믿음을 갖게 했죠. 잉태하시는 힘을 얻게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사라는 뭐라고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미쁘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1년이도 나온다고요? 이야, 난 까맣게 이렇게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 못 지키는 분인지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평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죠. 이는 약속하시니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라고 다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시작. 저는 옛날에 찬송가 374장을 아주 그 가사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내 믿음이 약할 때 주님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나 시험 받을 때 주님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약해지고 시험 들었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흔들리는 믿음을 또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주님 도움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고정시키고 쬐끔해진 믿음을 다시 크게 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냥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믿음을 다시 업시켜주고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1년 후에 아기를 낳기 시작했죠. 저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25년이나 약속을 안 지키게 미뤘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기는 아브라함과 하와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을 수 없는 때,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이들은 마지막 끝났죠? 애기 낳는 그런 일이 가능성이 끝났어요. 제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머리 써보고 노력해보고 그걸 그만둘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기다릴 때, 그냥 기도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 포인트는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다 받지 않고 하늘에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장자될 땅을 그는 샀어요. 그때까지 그저 목자들, 사병들, 식구들 한 몇천 명을 거느리고요. 양, 가축, 염소, 소, 하여튼 가축이 헤아릴 수 없었겠죠? 헤아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목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렇지만 땅을 안 샀어요. 근데 땅을 사야 될 일이 생긴 게 바로 아내 사례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을 사질 않았어요. 상당 부분을 살 수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마 경기도만큼 살지 않았나. 경기도는 너무 크다. 이스라엘이 경기도 많으니까. 상당 부분을 살 수 있었지만 사지 않았어요. 그래, 장지를 위해서, 무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해적 석에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적 석 보니까 아브라함 매우 존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극진히 존경해서 그냥 쓰세요. 그 땅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내겠습니다 하고 은 400을 주고 근처 밭을 사서 아내를 장사시켰습니다. 그것만 샀어요. 더 크게 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돈이 있었지만 이 땅 외에는 땅을 사거나 또 큰 집을 짓거나 성을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도시를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재산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도시, 성을 지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죠? 구두쇠라 그럴까요? 돈 쓰기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성, 하늘의 도시를 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그 당시에 성을 받고 그 당시에 그런 좋은 집을 받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4,000년 몇 년 전 사람의 그 도시 성은 별거 아니죠. 그냥 그 당시에 큰 집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좋았을 거예요. 안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돈 주고 사서 성을 짓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터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런 성을, 도시를 봤기 때문에 안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가 가서 들어갈 살 도시다, 성이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건축학, 아름다운 건축이 많은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성을 본다면, 하늘의 성을 본다면 비교할 수 없겠죠.
훨씬 더 아름답고 크고 넓고 아주 럭셔리하다 못해 너무너무 좋은 화려한 집이 하늘에 우리 위해서 마련해 놓아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 산다는 거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뭐 그렇게 안 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의 목표가 이 땅이라면 지금 전세니까 몇 평 아파트, 그다음 넓은 집, 몇 평 아파트, 뭐 이렇게 자꾸 이 땅에만 있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는 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는 그냥 우리 장막은 그잖아요. 유목민들이 이동하는 그 가죽으로 된 텐트잖아요. 장막에서 그냥 살자. 네, 아버지.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돈은 갖고 다녔어요. (11장 9절이 나와 있죠.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3대가 같이 살았네 한때. 그러나 돈이 있어도 장막에 사는 이유는 살았다고 불편하거나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큰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천국이죠. 천국의 큰 성에,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 그랬어요. 지금 거의 다 지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계속 바라보니까 이 땅에 좀 불편한 거, 좀 부족한 거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큰 약속, 굉장한 약속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 자손이라도 하늘의 별같이 땅에 그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받는다 했지만 사실상은 뭐예요? 이삭 하나 달랑 낳죠. 달랑. 그지만 믿음으로는 얘를 통해 또 낳을 것이다. 또 낳을 것이다. 또 낳고 해서 그렇게 많이 자손이 생길 거라는 것은 믿음으로 항상 바라봤어요. 아유, 하나님, 자손이 쫙 주렁주렁 꽉 찬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런 거 못 봅니까? 못 보고 죽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지요. 믿었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어요. 한 명 있지만 믿었어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얘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한 약속을 받았고 굉장한 약속을 그 당대에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다 이루어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알았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의 약속은 다 성취되지 않고 하늘에서 다 받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믿고 살았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실패자다. 큰 거는 뭐고 뭐 하늘의 별은커녕 한 명, 개우 한 명 그렇게 안 살았어요. 믿음으로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뭐라고요? 그냥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드니까 고향 돌아가고 싶다.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 아니라 그의 고향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나는 하늘로 간다. 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난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믿으며 사는 그 모습이 참 좋다. 확실하게 마련했고 확실하게 약속으로 주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이 답니다. 이 땅에서는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전체는 하늘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약 4천 몇 년 전 사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늘에 있겠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하늘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다 성취된 것을 보겠죠. 그 당시에는 성취되지 않았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즉 믿는 자가 지금만 해도 뭐 30억이다 막 그러잖아요. 다른 기독교 모든 종파를 합쳐서. 이때까지 믿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겠죠. 아브라함의 아주 특별한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이뤘죠. 온 우주를 다 구속했잖아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뭐 우주까지 망원경으로, 전자현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예수님이 구속해 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고 그의 것이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 이뤘죠.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 한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또 하나님께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복을 내리라 하는 것도 다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늘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지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자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준대요.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복하신대요. 아브라함이 그게 뭐야 뭐 저주한대요. 저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여기서 다 이루지 않는 것만 바라본다면, 그쪽만 바라보면 낙심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준 약속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루어졌지만 온전히 다 완성되게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하늘에 올라갔을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누릴 것이 없죠. 여기서는 조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한번 여기서는 다 그냥 소진되죠. 소진돼요.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아카바바 기도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 비엠을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까지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세계를 모신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